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성전은 교회의 전신이지요. 성전의 전신은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이 있고 제단이 있었습니다.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아브라함, 그리고 성막을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모세, 또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솔로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 주시고,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이 주님의 교회, 몸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 눈을 왜 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눈을 드는 이유는 나에게 도움이 있는데 그 도움을 주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오늘 그것을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5월달 그러면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한 시간들도 많이 있는 그러한 달이기도 합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셨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지난 연초부터 시작돼서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는 우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우리의 근심과 염려 속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음을 우리가 감사하고 또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면서 앞으로 이 나라를 또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세워가야 할 다음 세대인 우리 주일학교 어린 영혼들과 또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는 우리 사람들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그래서 인간은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상호 의존적 존재라고 합니다. 우리 한문에 사람 인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인자를 가만히 살펴보면 작은 짝대기 하나하고 큰 짝대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짝대기가 서로 쓰러지지 않게 지탱해주고 있는 것. 긴 짝대기는 작은 짝대기에 의해서, 작은 짝대기는 긴 짝대기에 의해서 서로 쓰러지지 않고 균형을 맞추고 있는 것. 이게 사람 인자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떠날 때에 그들이 부르던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은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러한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은 예루살렘을 외부적인 적으로부터 보호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또 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을 상징할 때에 산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눈을 들어 바라본 산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그 산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시며 도움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순례자들은 광야의 험하고 거친 길을 지나야만 하였습니다. 밤이 되면 약탈을 일삼는 강도들 때문에 불침번을 세워야 했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들은 다가오는 이 위험과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또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아야 하기에 그들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이 시편 121편의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우리들이 아무리 파수꾼을 세워도 우리가 지키려고 하여도 우리의 지킴에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 그래서 나의 도움은 오직 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또한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 5월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데 그러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하는 것을 이루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믿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마치 광야와 같아서 쉽게 넘어지고 실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발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위험한 광야 길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주일학교 어린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또 은혜를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55편 22절의 말씀을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이 짐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져요. 실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에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이 짐들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느 시골에서 올라오신 분이 머리에 짐을 메고 버스를 타셨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죠. 할머니, 왜 무겁게 머리에 짐을 이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나 하나 차 타는 것도 미안한데 짐까지 내려놓으면 더 미안해서 내가 짐을 이고 있다라고 하는 말들. 그런 말을 들으면 좀 씁쓸하지요, 우리가. 우리가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거 내려놓으면 미안할까봐. 우리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감출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미안할 게 없어요.
그 하나님은요, 이미 다 아신 바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려놓으면 그 하나님께서 수고했어. 그리고 내려놓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내려놓은 그런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실 것이라 3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늘 깨어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데 3절에 보니까 졸지도 아니하시고 4절에 보면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항상 우리를 지켜주신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을 때에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눈동자와 같이 사랑하여 주셨다. 사람들의 눈에는요 30만 개가 넘는 그러한 자그마한 이 조직들이 서로 구성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이 참 신기하고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린 눈 그래 왔어요. 잘 안 보이면 안경 쓰면 되고 우리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눈으로 인하여서 생기는 병들이 엄청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눈동자 하나만 하더라도 이것이 많은 도움이 없이는 이 눈이 이것을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눈 하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속눈썹도 있어요. 겉눈썹도 있어요. 눈이 깜빡거려요. 눈물샘이 있어요. 수많은 신경과 조직들이 연결되어서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 눈 하나를 하나님이 만드실 때에도 여러 기능들이 눈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구원의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속눈썹과 눈꺼풀과 눈물샘이 한순간도 쉬지 않고 눈동자를 보호하여 주듯이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더 앞서 가시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피하여야 할 길, 우리가 넘어야 할 그 고난의 골짜기를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서 또한 우리 옆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에 오늘 그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데 늘 깨어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리니 아멘.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신데 그 여호와께서 너의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이 순례자의 길에 있어서 낮에는 이 열사의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뜨거움과 갈증 속에 그가 지나가야 됩니다. 밤이 되면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죠. 그래서 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광야에서 유일한 휴식처가 되는 것이 어디인가? 바로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 길에서 인도하여 주심과 같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주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그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이 순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의 뜨거움을 지켜주실 것이고 밤의 짐승과 추위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 이 세상의 수많은 원수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만 의지한다면 우리는 이 마귀에게 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무슨 힘으로 사단의 역사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슨 지식으로 사단의 지식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늘이 되어 주신다. 그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임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복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는 분이라.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환난을 만나지 아니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우리가 순탄대로와 같은 그런 삶을 산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우리 놀이동산에 가면 롤러코스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계를 타고 그 자동차처럼 생긴 거를 타고 꼭대기로 올라갔다가 쭉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고 또 내려가고 또 올라가고 또 내려가고.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고들 많이들 이야기해요. 어떨 때 보면 정말 순탄대로와 같은 길을 걷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또 어떤 때는요, 끝이 없는 벼랑으로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은혜를 받아 힘있게 올라가다가 어느 날인가 또다시 우리가 고배를 마시고 또다시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올라갈 때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지만 우리가 내려갈 때에도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계심을 믿고 반드시 우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환난에서 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27편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2절에도 보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여 주셨어요. 모든 어떤 환난이 다가와도 어떤 시험이 다가와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셔요.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그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번에 성경 육독을 하면서 이제 잠언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어느 분이 그래요. 목사님 왜 잠언부터 시작을 합니까? 그래요. 그분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야지. 그러면 재미없어요. 또 포기하게 돼요. 우린 창세기에서 수도 없이 포기했어요. 마태복음에서 수도 없이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매일 3장을 읽으면 1년에 성경 1독해요. 단순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우리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면하게 하여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지금 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어린이 주일? 네, 어린이 주일이에요. 어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하고 전도사님이 주일학교 아이들 약 한 20여 명 데리고 같이 고기도 구워 먹고 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루 보내는 걸 보았어요. 이 아이들도 대단하고 선생님들도 대단하다. 도대체 저분들에게 무슨 상급이 있기에 토요일 날 오후에 나와서 그 전부터 준비하고 그 아이들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저러고 있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에 우리 그런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정말 모든 환난에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면하게 하여 주시는 분이야. 앞으로 너희들이 살아갈 이 세상에 수많은 환난과 고난이 올 때에 너희들이 바라볼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야. 우리 이것을 우리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에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가장 귀한 선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는요,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이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지쳐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여야 돼요.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영원까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일시적 은혜가 아니에요. 세상의 기쁨이라고 하는 일시적 기쁨이 있어요. 좋은 집을 샀어요. 집을 샀는데 그 기쁨이 얼마나 갈까요? 좋은 자동차를 샀어요. 그 자동차를 산 기쁨이 얼마나 갈까요? 좋은 옷을 사 입었어요. 옷을 사 입었는데 그 기쁨이 얼마나 갈까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었어요. 그 기쁨이 얼마나 갈까요? 우리 사람들이 느끼는 기쁨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 유한하고 일시적인 일들이에요. 그것이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이 은혜는 영원토록
계속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여 주시고 있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예요. 이미 영원 전부터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에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들의 삶은 더 어려웠지요. 지금보다 더 어려웠지요. 지금이야 자동차도 타고, 우리 자전거도 타고, 오토바이도 타고, 비행기도 타고 하면서 다니고 있지만, 그들은 성전을 향해 올라갈 때에 한 달도 걸어야 돼요. 2달도 걸어야 돼요. 일주일도 걸어야 돼요. 하루도 걸어야 돼요. 걷지 아니하면 갈 수가 없었던 성전이에요. 그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 걸음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내일 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슈퍼컴퓨터가 일기예보를 예측한다고 하여도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길을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물론 알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일시적 알비라고 하는 거죠. 영원한 알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는 영원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이제 그 하나님을 통하여 무엇을 바라보아야 될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주 예수만 바라보라. 성전에 올라갈 때에 그곳에 가면 예수님 있어요. 그곳에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힘들게 단을 쌓았던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이유예요. 모세가 그 광야길을 가면서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였던 모든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었어요. 성전을 세우고 아름답게 장식하는 이 솔로몬의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 교회를 지키고 세워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역사가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 신명기 32장 10절에 아까도 본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 시편 17편에도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아래, 그늘 아래에 감추어 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마지막으로요, 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힘든 과정을 집에서부터 출발한 순례자는 그 걸음을 멈추는 것이 어디인가? 성전이에요. 거기에 발을 멈추고요. 그곳에 도착하는 것이 최후의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집을 향하여 돌아갑니다. 출발하는 곳이 성전이고 발이 멈추는 곳이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출발과 우리의 끝은 가정이요 교회이어야 되고, 교회이며 가정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우리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강건케 하여 주신다. 지금 우리가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삶의 과정이에요. 우리 1년의 삶을 살 것이고 10년의 삶을 살 것이고 평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완전하게 하여 주시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그 은혜의 길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그 계획과 인도하심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은혜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월입니다. 이제 우리가 1월부터 시작된 이 4월까지의 수많은 어려운 일들, 하나님이 이제는 여기까지 도우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 믿음 갖고 더 힘있게 이 5월과 나머지 2020년의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경제가 힘들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우리 믿음의 사업장들, 주님 어렵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때에 불일 듯 일어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간증하며 이것이 전도가 되고, 이것이 증거가 되고, 이것이 은혜가 돼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믿음의 교회로, 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믿음의 가정들로, 사업장과 생업에,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총의 축복의 역사가 충만한 믿음의 날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